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 신앙이죠. 그런데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 육신이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이야기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나중에 언젠가 죽었다가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 이것은 우리 교회들에게 든든한 믿음의 기초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연결되지 않은 그 기초는 언제든 든든하지 않죠. 아주 부실한 기초처럼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부실공사와도 같은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 미래에만 머물지 않고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이 현실에서 이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진짜가 되어져 가고 능력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로 들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미래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언젠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설명밖에 되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워가는 일, 즉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땅 가운데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는 충성된 종으로 또 제자로 또 자녀로 살다가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만 그렇지 않고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주님께서 입으신 그 썩지 않은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충분히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을 입으신 주님은 이 벽들도 그냥 통과해서 이동하시는 그런 신령한 몸이셨죠. 양손에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데도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러나 영이라서 혹은 고스트라서 스피릿이라서 만져지지 않는 몸이 아니라 만져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몸을 입으신 주님의 그 몸,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도 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부활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인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부활로만 끝나버리면 그 부활 또한, 그 부활에 대한 믿음 또한 아주 기초가 부실한 믿음 공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새롭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미 첫 번째 말하자면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다는 의미죠.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혹은 이 죽을 뻔했던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그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들입니다.
이상하다, 난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심장박동이 멈춘 적도 없는데 죽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요,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의 영과 분리될 때 죽음을 경험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있었던 그 모든 순간,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부활을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믿는 성도로 믿는 상태로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육신으로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후반절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적용을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았을 때 주님을 믿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런 의미겠죠.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들은 다시는 육신으로 죽지 않고 불로장생한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어디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네. 이것은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육신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고 그 부활된 상태로 완전한 천국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도 함께 죽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고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었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똑같은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미래에 언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날들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그 부활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령님의 초청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이미 이제 죽은 옛사람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의 증거가 있죠.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을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재설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하게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혹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가 어쩌면 마음에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나하고는 아주 먼 얘기처럼 들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그저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야 나중에 그 언젠가의 때로 미루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소명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오늘 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을 함께 살고 있다는 삶의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가 만약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보험 들어놓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전혀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험도 필요하죠. 이런저런 보험 많이 들어놓고 만일 우리가 그 보험에만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산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오늘 주어진 날을 성실하게 꽉 채워서 신명나게 가치 있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여러분 좋은 보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는요 잠시 가슴이 뛸 수 있어요. 와 정말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런 좋은 혜택이 나에게 있다고 가슴이 뛸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것에 대한 소망만 품고 있으면 처음 그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막 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 부활의 삶이 오늘 나와는 상관없고 그 먼 언젠가에 그것도 확실한지 어떨지 잘 모르는 그 좋은 소식으로만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오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관계없는 이야기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당연히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스포키 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죠.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완전히 그의 삶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신령한 몸, 하늘의 몸을 입으면 그렇게 아프고 마음 아팠던 못자국도 또 채찍자국도 창자국도 말끔히 사라지고 매끈하고 뽀송뽀송한 피부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면 좋은데 주님의 몸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셨지만 그 몸에는 여전히 창자국이 있었고 못자국이 있었고 채찍자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 몸에 못자국, 창자국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의 삶에도 이미 부활의 삶을 경험한 이 바울의 삶에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그의 삶 속에 고난의 흔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고난의 흔적으로 그의 삶 전체가 다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바울의 삶 속을 채우고 있는 고난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에 고난의 흔적을 주실 때는 영광으로 알고 부활의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나는 선교지에 나가지 않아서 핍박받는 곳에 가지 않아서 나는 고난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곳에서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마음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고난입니다. 바로 부활의 흔적이에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삶 속에 마땅히 채워져야 될 영광의 자국이죠. 여러분, 혹 용서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할 사람을 참아주고 용납하려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더 안전하고 싶은 욕구를 따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이 나누라고 명하시는 것, 주님이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 주님이 돌보라고 보내신 곳에 가는 일, 그들을 섬기는 일,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감당해야 내는 고난이고 부활의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채워야 되는 증거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난의 흔적이 많이 우리 삶 속에 생겨도 우리는 장차 주님처럼 신령하고 완전한 부활의 몸을 또한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몇십 년 혹은 몇천 년 미래로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이 있으신 채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채로, 머리에 가시면류관에 가시에 찔린 그 흔적이 있는 채로 우리 손을 잡으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어요.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시선은 언젠가 나는 몇 년이나 더 살까? 그래서 나는 저 무덤에 언제 들어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처럼 언제쯤 몇십 년 후에 다시 부활할까? 세상의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 이것을 계산하는 삶에서 우리 생각이 떠나야 합니다. 그날은 우리의 계산 가운데 있지 않아요. 때가 되면 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분명히 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은 너희는 이미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이미 그 부활한 삶을 사는 일이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함께 살면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부활을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을 따라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 찾아볼 곳 여러분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 밖에 있는 그냥 도시 시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저 들판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내가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 독생자들을 보냈다. 그리고 너를 부활시켰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 이제 네가 부활의 삶을 살 차례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야 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기근과 질병으로 허덕이는 자들에게 가서 나눠줄 것들을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가 위로에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다시 부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우리 아까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 중에 오늘이 마침 3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영상을 좀 함께 보려고 하다가 시간상 오늘 내려놓았는데 그 영상을 보려면 제가 몇 가지 영상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있을까, 그리고 교회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있으라고 명하시는지에 대한 음성이 모든 교회들에게 들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부활절 예배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처음으로 우리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함께 기획하면서 고통당한 자들을 위한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새 교회 중에 하나의 주간 교회로 함께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았지만 여전히 슬픔과 절망이라는 그 동굴에서, 그 빈 무덤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이 세월호에서 고통당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기아로, 테러로,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벌어져 왔죠. 예전에는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위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요,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당장 폭탄 테러로 예배드리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 화학 테러로 당장 숨을 못 쉬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이 우리 눈앞에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눈앞에 이런 영상이 보여지고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것, 여러분 우연히 오가면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겠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까? 왜 창자궁이 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왜 부활시키십니까? 그리고 부활시키신 우리를 왜 한 번에 한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아직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주님, 바로 그분께서 부활을 경험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고 나누고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그 생명을 살리는 기쁨,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어디이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 들리지는 그곳에 기도로 부르시면 기도하시고요. 또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하셔서 또 돕기도 하시고요. 또 여러분 함께 정의가 부르짖어야 되는 곳에 가면 같이 정의도 부르짖으시고요. 또 함께 그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 함께 가서 권리도 주장해 주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생히 살아있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내년 부활절을 우리가 맞아 다시 한번 기념할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헌신 기도를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설교 노트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스크린에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하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살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손과 마음을 잡아 일으키게 하시고 함께 울게 하시고 담대의 고난도 함께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소망이신 부활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